시편 20편 1절부터 9절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구원하는 힘입니다. 날마다 큐티하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연락되려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하나님의 소리는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릅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순간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인생에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해같이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안기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또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둔한 자를 괴롭히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 잘하면서도 남을 정죄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보다 내 의를 앞세웁니다.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을 날마다 한 절씩 꼭꼭 씹어 먹다 보면 말씀이 꿀같이 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경고를 잘 받아 삶에 적용하면 마침내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천국을 바라보며 가는 인생이 이보다 더 큰 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도 훤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 내 죄가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지식은 자기 허물과 죄를 깨닫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전쟁터로 나가는 다윗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성의 기도에 이어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자신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며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첫째는 환난 날에입니다.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이 시는 제왕시라고 합니다. 왕이 전장에 출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정을 앞둔 다윗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죠. 다윗은 힘든 광야를 거치며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여호와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고 자신의 죄에 애통해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전쟁에서 구해달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전쟁터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환난 날은 위기와 시련의 때인데 여기서는 적들이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러싸 압력을 가하는 상황을 말하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나보다도 훨씬 더 약한 나라를 약탈하기 위한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나라를 지키는 거죠. 내 백성을 지키고 주위에 있는 큰 나라가 침략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지금 궁지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높이 올려놓은 것처럼 원수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달라는 기도죠. 그런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뿐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한 것은 야곱의 맹세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야곱은 창세기 35장 3절에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잘 나타내 줍니다. 2절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다윗은 이제 시온의 성소에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성소는 시온산에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장소죠. 그리고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백성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해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다윗의 노력을 그냥 지지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다윗은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백성은 이미 이런 다윗의 삶을 보았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야곱처럼 높이시고 거룩한 성소와 시온에서 그를 붙드시며 그의 소재를 기억하고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도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승리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잖아요. 다윗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신실하게 제물을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제물과 함께 의로운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런 행동이 그의 간구를 더욱 설득력 있게 하죠. 번제는 피의 제사로 심성 전체를 단에서 태워서 그 연기가 달콤한 향기로 하늘로 올라가게 하는 그런 제사죠. 이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과 속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받아들여지려면 좋은 짐승을 가져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제 자체가 자기를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을 한다는 사람이 마음을 안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죠. 제사에 흠없는 제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예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온전한 마음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을 공허한 의식보다도 훨씬 더 좋아하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불신과 위선으로 드리는 제사를 거부하시고 참된 예배자의 제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결정하는 것은 외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 앞에 바르다면 그의 제사는 언제나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다윗의 전쟁을 자신들의 전쟁으로 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다윗의 승리를 공동체의 승리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는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삶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기도의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가 2인칭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소재와 다윗의 번제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이 마음과 예배를 받아달라고 함께 중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또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한마음된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 기도는 더욱더 연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 지도자들의 섬김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합니까? 공동체에서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승리로 말미암아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처럼 백성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백성들은 다윗의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 전술과 전략을 말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략과 전술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자신이 아무리 치밀하게 전투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수립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배자들은 다윗 왕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승리에 대한 큰 기대감을 드러내죠. 그들은 그들의 왕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개가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조용한 감사 기도가 아니라 크고 강렬하며 흥분해서 뜨는 날카로운 승리의 소리입니다. 이 승리라고 번역한 5절 앞부분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뜻이죠. 그래서 더 은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너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죠. 이같이 열광적으로 기뻐하는 이유는 왕이 거두를 승리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이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군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세우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한 다윗과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을 위한 중보 기도에 함께 짐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고 너는 너다라고 이렇게 네가 이기든지 말든지 이렇게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왕이 지면 백성들도 다 망하는데 왕과 또 자신이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터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승리를 기원하며 기도했던 것 아닙니까?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백성은 다윗과 자신들을 우리라고 호칭하면서 여호와를 향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이런 기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기도를 하는데 계속 이루어주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구해야 하죠. 예배에 나갈 때마다 번제와 소제를 신실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이라도 전략의 부적절함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원하는가 이 믿음을 보십니다.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상대방을 대할 때 성도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모든 환난 속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까? 셋째는 거룩한 하늘에서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전쟁에서 도와달라고 기도했던 왕이 큰 확신을 발견하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 없이 승리를 확신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치밀한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확신을 선포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제 아노라고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내가 아노니라고 하는 말이 중간에 나오지만 원어 성경에 보시면 제일 앞부분에 내가 이제 아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알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는 이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용납과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헤맬 때도 하나님의 힘있는 팔이 다윗을 사로잡아 이끄시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생사를 오가는 전쟁을 앞두고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큰 구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이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이미 큰 승리를 경험한 사람의 담대한 확신에 찬 단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미래에 그랬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의 확신입니다. 전쟁에 이겼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6절에 보십시오. 이 구원하는 힘으로 라고 이렇게, 그리고 또 6절 앞부분에도 보면 구원하시는 줄,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연속해서 쓰고 있죠. 제가 앞부분에 승리라고 하는 말도 예슈아라고 이렇게 승리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이기고 지는, 한번 질 수도 있고 한번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자신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고 하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이 확실한 이 응답을 받고 담대하게 백성들 앞에서, 군대 앞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형이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미래의 최종 승리를 얻었음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고 적군이 패배하는 결과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가진 믿음의 확신이 얼마나 강렬한지 전쟁의 결과를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적군의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자세히 대조합니다. 적군은 아무리 많은 병거와 말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믿음의 대상은 내가 가진 군사적인 힘이 아닙니다. 군사적인 힘이 많기 때문에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적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엄청난 병거와 엄청난 군말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적군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군사적인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런 군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적 차원에서 적군들은 자신들이 가진 자원과 월등하게 많은 말과 병거의 숫자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신만만했겠죠. 그들이 가진 이 무적의 병거는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쉽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를 굴복시키고 전멸시키고 이 이스라엘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거와 이 군마의 말발굽 아래에 전멸당하지 않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전쟁도 보나마나한 전쟁이라고 그들은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물리치는 수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많은 병거와 말을 가진 소바왕 하닷 에셀을 물리쳤고, 그리고 수많은 병거를 가지고 와서 싸운 아람 군대를 퇴폐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방법과 책략만 의지하는 자들은 곧 스스로 어리석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군사 장비가 아닙니다. 무기의 많고 적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재정의 크기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무기가 많다고 그것을 의지하면 오히려 허망한 패배의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당시 병거와 군마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무기를 대표합니다. 이방 민족은 이러한 전쟁 기계를 믿었지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장에 관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그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말의 숫자를 늘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방 여러 나라와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이 전쟁에 끌어들여서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오히려 적군들에게 참담하게 패배할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병거와 군마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출애굽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시 속에 나오는 바로 문구가 애굽의 병거와 군마를 바닷속에 집어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병거와 군마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력과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숫자에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 7절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데 이 자랑하리로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로는 기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결국은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 문자적인 뜻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기억하고 묵상하면 확신에 가득 찬 찬양이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 동안에도 이 확신에 차서 전투에 나갈 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하고 숙고하기에 승리의 확신을 더 커져만 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또 성경 속에 있는 위대한 위인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서 승리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냥 단순히 이겼으면 좋겠다,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입술로만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일일이 기억하고 묵상할 때 나에게 확신에 찬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 인자하심, 의로우심 등을 믿으면서 전쟁에 나갔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신의 삶에서 겪은 풍성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씩 떠올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곤란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언제나 어김없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고 그분과 많은 영적 경험을 한 성숙한 시간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 시간 중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정말 놀랍고 거룩한 묵상을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강력히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냥 확신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러면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전쟁터로 나갈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제 마지막 9절은 다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함께 기도합니다. 백성은 하나님께 확실한 승리를 보여달라며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죠. 인간 왕인 다윗도 중보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이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의 중보기도는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죠?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자에게 진정한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만이 자신의 구원자이시며 의지의 대상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고난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힘을 경험한 후에 있게 되는 귀한 선물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고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셨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환난 날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지만 정말 큰 일이 닥치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세상의 힘을 붙잡으려고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소제와 번제로 여전한 방식으로 온전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사건과 고난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이 들리는 구조 속에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의 골짜기에서 안위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어떤 힘든 사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고 주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옵소서.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의지의 대상이심을 고백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힘을 경험하게 하여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진심으로 위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따르는 공동체가 되어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께서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신뢰하며 오로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와 섬기는 자들에게 감사하며 악한 원수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승리를 위해 오늘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